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시편을 다시 나갑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또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아무나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리 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참 부족함이 많은 시절에 지은 시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괴로움 당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은 그런 시기였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족함이 참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나면은 그 양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좋은 목자를 만나면은 양은 늘 풍족합니다. 늘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은 그 양은 두말할 것 없겠죠. 여러분, 양은 목자를 무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100% 책임져 주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양은 목자 없이는 천적의 밥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든든하기 그지없는 거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그 양이 든든하겠습니까? 참 근심 걱정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양은 어떤 혜택을 누릴까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에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면 전부 다죠. 양에게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아무 때나 때에 맞는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가가 있으면은 그게 전부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면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양과 같이 평안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2절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근데 육신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면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셔서 영혼이 죽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영혼이 깨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그 모든 것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그런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실 다윗의 실제 이런 상황과 같은 거죠.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 때, 붙잡히면 언제 죽임당할지 모를 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신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거야. 지팡이와 막대기로, 마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길을 인도하고 또 천적으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한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에서 상은 잔치상을 말합니다. 잔치상, 승리의 잔치상. 원수와의 그 싸움에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기름, 영광의 기름, 승리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내려오며 내 잔이 넘치도록,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나에게 복되게 하사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낼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잔치상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집에 산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승리를 선언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